17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자, 이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죠. 가이사 아구스도. 그 당시에 로마 가이사 황제의 세력은 아주 엄청났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에 그 황제를 신성화, 신격화 해가지고 황제의 세력은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그 황제에게 이 세금을 바치는데요. 로마에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세금을 바치도록 토지세도 바치라 그러고 또 소득세도 바치고 또 인두세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남자는 14세부터 65세까지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매년 그 세금을 매겨가지고 정기적으로 세금을 바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은 거기에는 그들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왕을 섬긴다든지 다른 세력을 섬긴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 세력에 대한 항상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무거운 세금까지 매겨놓으니까 여기는 불만이 팍 차서 그 로마를 향한 그 불만과 그 감정이요 가슴이 터질 듯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자, 이것은 예수님에게 올무를 와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만드는 겁니다. 아주 예수님을 아주 진퇴양난에 빠뜨려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괴율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금을 내라 그러면은 그 자기 동족을 배반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만 바쳐야 되는데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한다면은 그 로마를 향해서 감정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 자기 동족의 배반자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것을 공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만 속에 있는데 그들의 단 하나의 소망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로마 세력을 이제 정복하고 그 모든 고통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이미 이제 나타내셨는데, 만일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그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 봤을 때는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그들이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 싶은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에게 손을 못 댔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그 적개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은 예수님을 쉽게 잡아서 자기들 방법대로 처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하나의 올무고, 만일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당장 로마를 대적하고 이 가이사 황제의 그 권위를 대적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당장에 예수님이 체포돼서 처형되는 거예요. 반역자로서. 그건 최고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 올무에 꼼짝달싹 못하게 올무에 걸려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아마 두 번째 답변했을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마라 그러면은 그는 당장에 예수님은 그 로마의 권력을 도전하는 자로서 반역자로서 끌려가서 당장 처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원했던 것이 더 원했던 답이 아마 그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들의 그 계율과 그 간사한 그 마음을 미리 아셨죠. 그래서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마음을 다 아십니다.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거짓을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그 간사하고 강교한 그 계율을 아시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당장 그들의 그 외식과 거짓을 주님은 폭로시킨 겁니다. 아마 그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깍듯이 인사를 하고 당신은 아무라도 끄임 없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사탕발림의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속지 않고 당장 그들의 거짓을 폭로했으니까 아마 놀랬겠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19절에 새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여기 새 돈, 그 로마에 바치는 때 사용하는 돈을 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다.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는 돈이었습니다. 로마에서 발행한 겁니다. 그 남자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그 삭시 대개 한 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새 돈을 가져왔는데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 데나리온의 동전인데 여기에 찍혀 있는 이 형상과 글이 네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거기는 가이사의 형상이 그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의 그 이름과 그 권위가 거기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이사의 형상이 그 새겨진 그 동전은 뭘 말하냐면은 이 로마 황제의 그 권력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소유는 가이사의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이사의 세력안에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들은 뭐 사실대로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발행한 그 돈은 전부 황제의 재산으로 그 돈을 사용하는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다 가이사의 소유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가이사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뜻밖의 대답을 하신 겁니다. 이건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주라.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가이사의 세력에 굴복하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 5장 21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구에게든지 원하시는 대로 그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 에집트를 크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물론 거기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기 전에 에집트에 내려가서 애굽 바로 왕을 섬기고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중에 노예 생활을 한 것은 뭘 말하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계획하셨지만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마귀를 섬기는 것을 택했기 때문에 영생하는 것보다는 육신이 당장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 편에 속하고 영적인 것을 배반하고 육체적인 것으로 탈락됐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고 인간의 수고와 고통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마귀를 섬기고 마귀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실물교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의 바로 왕은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고 거기서 종노라는 것은 인간이 세상에서 죄의 종노를 하는 모습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끌어내신 것은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이신 그 땅에서 쫓겨나서 전 세계에서 약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그 고통받을 것을 또 미리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또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애굽을 크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밑에 집어넣어서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면 두들겨 펴려고 아수르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에 보면 아수르는 나라의 분한의 몽둥이다 그랬어요. 잘못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하면 아수르를 들어서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집트 다음에는 아수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우상을 숭배한 죄로 바벨론에서 때려가지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 다 불질러버리고 몽땅 바벨론을 끌어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벨론 다음에 메데 파사 그리고 헬라 로마 그 세력은 전부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서에 쭉 보면은 이 바벨론부터 쭉 로마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실 것을 말씀했는데 그 모든 정치적인 세력은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가장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로마를 강하게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고통을 받도록 그러니까 로마의 세력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때문에 그 로마 세력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싫어하고 하지만은 그 로마의 세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권력에 굴복하고 그리고 그 무거운 세금을 바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그건 너희는 가이사의 세리가 할 수 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맞다 그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은 안 되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네. 우선 이 가이사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약 시대에도 역시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강하게 통치했죠.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사도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당시에 로마의 강력한 세력 안에 있는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3장을 잠깐 봅시다. 이 마태복음 22장은 접어놓으시고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 정치적인 권세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권력을 말합니다. 로마의 그 강력한 권력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 권세를 대적하지 마라 말이에요.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이 인간의 이 정치적인 세력이나 질서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예. 빌라도가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하늘이 위에서 주지 않았으면 나를 넘겨줄 권세도 없을 것이다. 빌라도가 네가 가지고 있는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걸 네가 올바로 쓰느냐 잘못 쓰느냐 하는 것은 네게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권세를 거스리는 건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니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이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정치적인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권세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위반된 것은 우리가 굴복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한다든지 섬기지 말라고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만일 명령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결코 굴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보낸 말씀대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세력 앞에 굴복을 했지만은 나중에 그 네로 황제가 절대 하나님은 섬기지 말고 로마 황제만 섬기도록 강요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화형시키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거기서 대항해서 죽기까지 싸웠잖아요. 그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면서 굴복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그건 하나의 그 나라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거고, 질서를 위해서 자기가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5절 봅니다.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기 그 정치적인 그 노여움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 이건 양심이라는 것은 도리입니다. 우리가 한 국민으로서의 도리를 하고 양심적으로 내가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라. 세금을 바치라 이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권력 있는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건 인간의 질서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는 뭐 세상의 법을 안 지켜도 된다든지 국민으로서의 할 일을 뭐 소홀히 해도 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성경에는 그것을 엄격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신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기도를 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왜냐하면은 이 정치적인 것은 한 나라의 그 통수권자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활과 신앙생활 하는데도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정치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만일 나라가 경제적으로 혼란에 빠진다, 정치적인 혼란에 빠진다, 어떤 그 전쟁이 일어난다, 위험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고요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전도하는데도 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다음에 디도서 3장 1절. 디도서 3장 1절 또 같이 읽읍시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하기를 예배하게 하며. 여기에 바울사도가 디도에게, 디도는 전도자입니다.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배하게 하라. 그래서 이 정치적인 세력에도 복종해야 될 것이 있고 순종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세상 나라의 질서를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걸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게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면은 한 국민으로서의 그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것도. 잠언 16장을 잠깐 봅시다. 잠언 16장. 잠언 16장 4절을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자,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요 마귀까지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거 아세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천사가 마귀인데 그걸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지만은
이 마귀는 지옥에 가도록 결정됐지만은 좀 풀어놨잖아요. 하나님이 쓰셔요.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마귀 말도 있고 영생하는 길도 있고 죽는 길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도 있고 마귀를 섬기는 길도 있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든지 마귀 말 들으면 마귀처럼 되든지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예? 하나밖에 없다면은 선택의 의지가 없잖아요. 응? 그 하와가 아담에게 그랬대요. 여보, 당신은 나만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네 밖에 누가 또 있나? 예. 그렇게 선택할 자기 그 여유가 없을 때는요, 뭐 그렇잖아요. 뭐 한 사람밖에 없는데 뭘 딴 사람 좋아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말고 마귀를 또 하나님이 등장시켜 놓고, 예? 하나님을 섬기든지 마귀를 섬기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마귀의 말을 듣든지 그게 운명은 영원히 이제 분리되는 건데 네가 선택하라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진리와 거짓,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인간이 선택하고 선택한 대로 자기 운명이 결정되도록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도록 진리도 있고 불의도 있고 그 두 가지를 하나님이 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일꾼도 세우시고 악한 일꾼도, 하나님의 일꾼도 있고 마귀 일꾼도 있고, 인간이 거기서 선택하고 스스로 분별해야 되지. 사람을 하나님이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로봇은 자기 자유의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치가도요, 악한 정치가도 또 필요해서 쓰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다 타락하면은 악한 자를 세워서 아주 고통을 받도록 하시고, 어쨌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사용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권력에도 우리가 양심을 따라서 지켜야 될 건 지키고 세금 낼 건 내고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그렇죠? 두 개의 조국이 있고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몸이 태어나서 사는 나라, 그 나라에 태어나자마자 그 나라의 보호와 그 혜택을 받고 삽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서 그게 보호와 혜택을 받고 있는 조국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면은 또 우리는 구원받고 거듭나자마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는 겁니다.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미국 시민권을 가집니다. 그거 아시죠? 나중에 이제 뭐 18세인가 몇 세인가 되면은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한국 사람이라면은요, 그 한국 국적을 가든지 미국 국적을 가든지. 근데 하여튼 태어나면은 뭐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래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 국적을 가져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